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3월 6일 신명기 6장을 나는데 6장은 2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 땅을 창제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5장에서는 그 가장 먼저 호렙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것들을 잘 지킬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6장에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될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2절에서도 중간 한 절 보시면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는 표현이 있고, 또 17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라는 표현이 있고, 또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다양한 방법들, 또 다양한 수사법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면서 명령을 주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먼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라.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명령을 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는 중에 좀 뛰어난 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성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참으로 의지할 대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이름을 잘 밝혀주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자존하시고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출애굽기에 잘 표현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하면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것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너를 애굽 종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21절
2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 했던 것을 기적과 이사로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애굽 종살이 되었던 것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가,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절에서는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17절에서는 명령과 증거와 규례라고 표현되어 있고 20절에서도 증거와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명령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미츠바라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체의 명령들을 뜻하는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10계명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규례라는 표현은 후킴이라는 것으로 굳이 좀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제도적인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이나 절기, 음식법 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특별히 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규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법도라는 그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회 그 공동체 가운데 지켜야 할 내용들 그 법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시파팀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재판의 판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이 공동체 안에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다스리는 기준으로서 시민법과 같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또 의식법과 또 시민법들 여러 가지 규명들을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다 잘 지켜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내용들을 어디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켜야 될 이유와 또 장소를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미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알려준 것은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너 이것을 듣고 머릿속에 잘 간직만 하여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건너가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행해야 될 내용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강조했는가 그 방법도 아주 친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6절, 7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반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 보이는 곳에 다 두고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들을 더욱더 잘 알려주고 배우고 익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행하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백성들이 그 율법들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잘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실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잘 지키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행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자세. 그것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것이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자세가 없으면 그 모든 기계적인 행동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 개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지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잘 깨달아 그 지식적인 것들을 잘 가져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세워서 마음을 다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 그 감정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마음이 중요하고 뜻을 세우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실제 몸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의적인 그 모습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들,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지정의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모습의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하나의 주의점을 덧붙이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 말씀들을 잘 알려주었는데 혹여나 너희가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주의점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힘들이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성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되면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며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들은 어떠한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되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더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마라.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 다른 소망하는 것들 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그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 너를 진노하시고 흩으실까 두려워한다.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모습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실제 삶에서 순종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곳곳에 말씀을 써놓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자세를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다짐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으며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